네, 김영환입니다.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03년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에 유전체 의학은 20년 이상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경철이라는 저자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부모의 유전자를 알면 자녀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부모님이 암에 걸렸는데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 가슴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이 가슴 한쪽을 절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모의 유전자를 알면 자녀가 어떤 질병이 심화되기 전에 빨리 찾아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김경철 저자는 최근 유전학은 개인 맞춤 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방 의학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의학으로 어떤 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뭔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반면에 유전자 클린 혁명이라는 책을 쓴 벤 린치는 유전자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유전도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을 좌우하는 건 사실 개인의 식단, 생활 방식의 변화로 유전자 작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자녀가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식단의 변화, 어떤 운동, 어떤 정신적인 건강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에서의 가문은 다 폭삭 망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그랬지만 그 밑에 자녀들은 뭔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면 아무리 그 조상이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사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에서의 가문은 야곱만큼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이 에서 그 부모의 역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의 아내가 누구였죠? 헷 족속의 여인이었죠. 히위 족속의 여인이었죠.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이방 여인들을 얻으면서 그 부모에게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만들었고요. 또 가족의 구성원이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결국에 그 자녀들에게도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서의 가문은 어떤 존재로 전락했다고 기술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지만 에서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광야를 이스라엘이 지날 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고집센 족속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지만 발람이 계시를 받았을 때 야곱의 미래 통치자가 에돔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민족을 격파하는데 그중에 이스마엘과 에돔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통치할 때 에돔은 다윗 왕조에 굴복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에서, 에돔 그 후손들은 성경에서 기술될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망해야 되는
그런 민족은 또 아니었죠. 자, 에서는 자기 아내들,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가축,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났는데요. 왜 떠났을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서로 헤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에서에게 좋지 않았다. 에서의 자손들에게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때 자기의 재물 때문에 에서를 떠난다.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었죠.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죠? 세일산은 사해와 아키바만 사이에 아라바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요즘도 유명한 페트라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 페트라를 가봤는데요. 바위가 엄청난 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단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곳은 사막화된 곳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세일의 원주민은 아브람 시대의 엘람왕 그돌라 오멜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훗날 에서 이 자손에 의해서 추방당하거나 남은 자들은 에돔 족속에게 예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에돔 족속 안에 그 사람들이 함께 동화돼서 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에돔에서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거했던 세일산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지 못하는 땅은 아니었죠. 사실은 땅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요즘 21세기에는 사실 섬에서 살던 산속에 살던 인터넷만 된다면 택배만 들어간다면 사실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도시에 산다고 해서 꼭 섬에 산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축복받은 존재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야곱의 자손이냐 에서의 자손이냐 이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이룰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어릴 때 또 제 환경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 저를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에서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